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한 은혜, 예배 가운데 치유와 감동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4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복들을 오늘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에 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조천군 천사들 주로 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찬이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성공적인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믿는 애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4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저희를 시온성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나태하며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을 선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국정이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시온송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시온송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한 모든 목회 여정에도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드리셨고요. 부활절 감사 예물 김은희 집사님, 문미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또 우리 최소근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우리의 믿음도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내가 복을 붙는가 아니 붙는가 보라,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소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삶 가운데 굽이굽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남은 모든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년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효도받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1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5월달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5월 행사 일정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매년 어버이 주일 선물을 우리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집 주소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래요. 작년에 그 주소를 받아서 이렇게 타이핑을 다 쳐놨는데 컴퓨터 파일이 날아가 버렸어요. 저도 참 속상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그 집 주소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전도회 별 원래회 오늘은 우리 사여전도회와 남전도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 3여전도회 되고요. 5월달은 2여전도회 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헬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자들을 이미 결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명자에서 사명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까닭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이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주동자가 되어진 것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 버려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고, 왜 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가?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도 3번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어지고, 오늘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소명, 사명. 우리가 볼 때에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오른쪽 엉덩이나 왼쪽 궁둥이나 뭐 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왕의 부르심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는 것이 소명. 또 반면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어명을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왕이 암행어사로 보내요. 그러면 이거는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왕이 부르는 것은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의미고요. 왕이 보내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만 소명과 사명은 조금 차이가 있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비슷하게 소명, 사명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부르시는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명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사명자로서 보내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것이죠. 내가 그 사명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를 알고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에 괜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괜히 태어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뭐 툭하면 아유 이제 죽어야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어차피 거짓말인 건 다 알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살려두시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툭하면 뭐 죽어야지, 그런 말은 불신앙적인 얘기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얘기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부르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선착순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또 지원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 또 시험을 봐서 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또 이 제자들을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바로 소명과 사명의 매주의 반복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소명과 사명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의 소명과 사명도 매번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부름받고 한 번 사명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따지고 보면은 다 사명자들이잖아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만 사명자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가시고 또 사명 주시고 소명자를 사명자로 소명자를 사명자로 매번 반복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은 언뜻 생각할 때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참자국, 너희가 이것을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들의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면 이게 이상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무시며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늘상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오늘 이제 우리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우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을까요?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식사하시고 도대체 어디에 기거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필요도 잠잘 필요도 기거할 곳이 따로 필요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예수님께서 40일밖에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면 이왕이면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그렇게 좀 자상하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사명만 주시고 떨컥 없어지신 거예요. 언제 내가 너희에게 뭐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빨컥 없어지시고 이 제자들을 그냥 내팽겨 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그거 어떡하라고요? 평강이 있으란다고 평강이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평강하셔야 돼요. 평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걸 모르나요? 우리가 사명자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걸 우리가 그걸 모르나요? 그런데 그걸 어쩌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라.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줘야 받는 것이지 내 마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평강해야 된다고 평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내 맘대로 받아요? 줘야 받지.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만 그 자기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라고?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또 그거를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던 그때의 모습도 아니고 그때의 예수님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러면 이전의 예수님과 이후의 예수님이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다른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도 나누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미리 숯불에 떡과 고기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밥 먹자, 이렇게 같이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제자들에게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뭐 식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뭐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겠어요. 그런데 궁금할 법도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궁금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감히 묻는 사람이 없더라. 왜요? 예수님은 이전에 알던, 자기들이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전처럼 동고동락하고 싶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느낌이 다르고 이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차원적으로 달라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받았지만 이 명령과 사명을 수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언제 제자들이 뭐 예수님에게 어디 갑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뭐 우리가 여기서 유하자,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하셨지 제자들이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훌쩍 떠나버리고 제자들만 남기고 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뭐 어쩌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에게 가장 큰 자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단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매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여라 3번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상한 얘기인 걸 알게 돼요. 자, 이게 뭐 우리 목사님은 툭하면 이상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지금 목양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누군가를 채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전기 기술이 있어요? 소방 기술이 있어요? 뭐 각종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아, 그럼 됐다. 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가 요새 각종 취업 비리를 보잖아요. 이 취업 비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내 양을 먹여라. 이 양을 먹이는 일 같으면 너 내 양을 사랑할 수 있어? 너 양을 잘 돌볼 수 있어? 아, 이런 거를 물어봐야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 나 사랑하냐? 아, 그럼 됐어. 내 양 먹여. 이게 마치 입시비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할 수 있다면 이거를 맡겨야 되는 거지. 너 나랑 친해? 너 나랑 사랑해? 아, 그럼 됐어. 너 이거 일해. 아, 이거 입시비리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채용비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읽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만 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 먹여라. 그럼 내 양 먹여라.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만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사명자에게 있어야 할 유일한 자질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냐 없냐, 네가 이걸 잘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신다고요? 너 나 사랑하느냐, 요거 하나만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먼저 모범 답안이 있어요. 모범 답안.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이 모범 답안이고 뒤에 나오는 것이 복사본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내용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잘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할 능력도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있냐, 이거를 잘할 수 있냐, 뭐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 나 사랑하느냐, 요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란다고 있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줘야 받지. 이거를 내가 뭐 받고 싶다고 받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내는데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하냐? 이것만 질문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 사명들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뭐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됐다. 내 양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이 성경 가운데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요. 공회원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문하고 그들과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요. 이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성령 받고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은 오늘날 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그런데 말로 이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다 말하게 하시리라.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린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7살이니까 뭐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7살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뭐 하죠? 총리가 되어져요. 이력서에다가 요셉이 쓸만한 것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음, 감옥에서 죄수 생활했음,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속에 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네, 능력이 없네, 내가 뭐 자격증이 있네, 자격증이 없네, 뭐 나는 많이 배웠네, 적게 배웠네, 그래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네, 없네.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자를 채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만 물어보신다고요? 마치 입시 비리처럼 너 나 사랑해? 그럼 됐어. 일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골리앗 이렇게 무찌르고 할 때 뭐 고작 한 16, 17살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장군이 되어져 가지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각종 전쟁을 이끌고 나아갈 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이 다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했대요. 아니 20살도 안 되는 게 뭘 지혜롭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다윗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다윗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니엘은 뭐 말해 뭐 할 게 없죠. 다니엘이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몇 배를 주셨다고요? 10배나 더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기뻐도 했고 사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하고도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아이 뭐 예수님 뭐 말만 하면 뭐 평강이 온대요. 우리가 뭐 전혀 안 평강한데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라. 아이 줘야 받지요. 성령을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요? 내가 땅끝까지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제자 삼아라. 아 사명 우리가 안 받았어요? 우리 사명 받은 거 뻔히 아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확인하신다고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잘 안 만나 주셨어요. 오늘 몇 번째 만난 거래요? 3번째 만난 거래요. 어디가 계시다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만난 그 예수님도 이전처럼 친근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그 친하게 막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감히 물을 수도 없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이제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일까요? 재림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가령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재림 때에 본대로 다시 온다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 본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습으로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오는 성령,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아닙니까? 아들의 영이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을 붙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 예수님은 그때 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느냐,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시고 이제 멀리 되어지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명은 내가 이루는 건가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실까요? 이게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목 놓아 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라. 쥐뿔이 나는 평강이 없는데 성령을 받으라. 줘야 받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니 뭐 보내는 거는 몰라? 근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명령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있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무엇만 물어봐요? 사랑하느냐? 또 묻고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또 세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유일한 자질 하나를 물으세요. 뭐죠?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왜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유일한 자질, 유일한 스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것은 사랑하느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명자의 유일한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좌절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만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하이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너의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할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친히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오직 우리에게 그 사랑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능력이 있냐 없냐, 네가 뭘 잘하냐 못하냐, 네가 가진 게 있냐 없냐,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만을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네가 이거 잘할 수 있냐? 너 능력 있냐 없냐? 너 가진 것 있냐 없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오직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능력 있게 주님의 일들을 잘하고 내가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나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그 깨끗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네 그러하외다 대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과 또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